어떤 똑똑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 그리는 화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린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아는 겁니다. 또 글을 쓰는 작가들이 쓴 그 책,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조각가는 그 조각에 자기 혼을 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직접 안 만나도 그 사람의 조각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 온 세계를 보세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이 접시에 70억 인구를 담아가지고 받침대도 없이 끈도 없이 허공에 매달아 놓고 계셔요. 달과 지구 모든 인력 1년은 365일, 하루는 24시, 공전과 자전. 이 시간이 조금 빠르거나 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충돌해서 폭발해 버립니다. 또 산소 수소 비율 보세요. 7대3. 이게 틀어져 보세요. 당장 우주가 폭발해 버립니다. 또 육지와 바다의 비율 보세요. 7대3. 이게 한쪽만 지우쳐도 지구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간호사가 이야기하기를 병원의 우리 건물서로 인체 신비가 놀랍다. 인간을 수술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의사는 그 나쁜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뇌에는 수억 개의 뉴런, 이게 신경 다발이 있어요. 근데 사고 나가지고 뇌 수술하면 이게 신경이 엉클리는데 이걸 일일이 찾아서 못 구분하는데요. 그러니까 큰 것만 꾸며놓고 놔두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분도 알아서. 온 세계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뭘 가지고 믿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직접 기록한 책이라겠습니다. 서재에서 철학자들이 영국에서 쓴 책이 아닙니다. 뚜껑 열면 바로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뭘로 합니까?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축복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를 절대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복음 외에는 인간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 복음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치유되는 시간표 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문제 해결 안 돼도 아무 걱정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어요. 계속 복음 넣고 복음이 뿌리 내리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단이 멸망시켜 놓은 3, 6, 11장이 빠져나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언젠가 딱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가정, 교회, 현장 시대가 치유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점치러 다니는데 점치는 게 뭡니까? 귀신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귀신은 절대로 생사복을 주관하거나 복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사실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인생의 발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겠어요. 이 말씀은 어느 시대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이야. 이 성경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교훈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지 마라. 그 교훈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지 마라. 그게 교훈이야. 타락하고 음행하다가 멸망받지 마라. 그게 교훈입니다.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가 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현재 문제가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또 말씀 알면 미래 오고 오는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인생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합니다. 기준.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인데 그 말씀의 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겠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받도록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의 기준, 인생의 근본, 캐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이 바로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음의 말씀의 뿌리 내려 주여 축원합니다. 성의 핵심은 뭡니까?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별 떠나 갈대로 가는데 그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한 너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너를 내가 저주하겠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 통해서 전 세계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언약을 놓쳐요.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딱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딱 드리려고 그러는데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또 축복하십니다.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순양이 숫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 숫 양을 바칩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억이 없어도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은 평생 기억나지 않아요. 평생.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숫 양이 죽었어. 아마 그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마 양고기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양을 벌 때마다 언약이 생각나게 언약이.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가병만 318명으로 중동 전체를 장악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에 가서 80년 가까이 헤매잖아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복음의 말씀을 딱 잡기 시작했어요.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그 십자가 언약 붙드는 순간 애굽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언약 붙들고 모든 재앙 저주를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들면 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할 때 인생이 반석 같은 이 터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보좌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답답할 때마다 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는 곳마다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보좌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고백했어요. 문제 있으면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사건 위기 만나면 사건 위기에 집중하다가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사건 문제 오면 그걸 놔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어떤 문제 와도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적 존재,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디서 실수하냐면 모세도 그랬잖아요. 너무 어려워. 아브라함도 의식주 문제, 자꾸 문제에 집중하다가 무너져 버려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위기 만나도 괜찮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살릴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 안에 있으면 엎어져도 넘어져도 괜찮아요. 방주 밖에는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사람들이 무너지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우겨샘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면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해.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유대 종교를 믿는데 이제 예수 믿으려면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지금도 모슬림에서 전향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잘립니다. 학교에서도 퇴출이요. 그 사회에서 퇴출. 그러니까 전부 다 차단돼. 그러니까 어차피 이판저판 거지들도 믿게 돼요. 그래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뿌리 내리는 후대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보세요.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성운동, 해독운동이 뭡니까?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뿌리 내려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언제든지 보세요. 광야운동,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겨서 앉으던 서나 걸어가나 도들어와라. 이 세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복음 각인시켰는데 가나안 땅 싸우지 않고 정복했어요. 이미 소문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은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했다겠어요. 싸울 것이 없어요. 그냥 가서 정복한 겁니다. 미스바 운동 봤어요. 참 백성을 미스바로 올려서 복음 회복해요. 복음 회복하는데 블레셋이 전쟁도 안 했는데 무너져 버려. 또 도단성 운동도 바로 갑니다. 이 복음을 후대에 딱 각인시키니까 싸우지 않고 정복했어요. 이 축복을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다원론, 모든 종교는 같다. 어떤 그 무속인이 그 쓴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유명하잖아요. 신이 선택한 여자. 김일성 죽는 날 맞춰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TV도 나오고 떴어요. 그 책을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 자기에게 점치러 온대요. 어디다 개척하면 되겠냐? 어느 지역으로 성에서 나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 목사가 감사 편의를 했어요. 당신 말 듣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많이 부흥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 편지를 책에다가 공개를 했어요. 공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 안수받고 지금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지금 수도권에 지금 몇만 명입니다. 몇만 명. 참나 고물상하고 개인 택시하고 대리운전하고. 제가 공단에 한번 갔는데 그 셋째장 그 장모님 어르시더라고요. 외상값을 다 갚는데 두 사람이 저 외상값을 안 갚는데 두 사람이 세 차례 했는데 그럼 하시는 말씀이 그 두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목사라고 하지 말지 목사라고 하면서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의 뿌리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 모든 유식, 모든 과거 승리하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겠잖아요. 그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숨겼다겠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기독교인들 30% 점치러 갑니다. 오전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점집에 답 찾으러 가, 답 찾으러. 예, 말씀에서 답을 못 찾았으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릴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영적 문제가 무엇이냐 합니다. 이 땅에 왜 재앙이 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영적 문제가 왜 오는지 성경만 가르치고 있어요. 오라 이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겠어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백가죽이 등에 붙었는데 떡을 떼줄 자가 없다겠어요.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젖을 줄 자가 없다겠어요. 오늘날 설교 홍수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축도할 때만 나와. 축도할 때. 교회에서는 다른 거 안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해야 돼요. 창세기 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비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해야 돼요. 희생제사. 계속 그 설명해야 돼요. 성경만 영적 존재를 노출시키고 사단의 전략을 성경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오늘도 칼럼에 썼지만 지금 학교에서 자살놀이, 자해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냥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시켜. 깨나면 그걸 가지고 막 웃고 얘들이. 자살놀이, 기절놀이. 그리고 1년에 지금 몇만 명씩 애들이 몸에다 자해를 해요, 지금. 입시 경쟁에 짓눌리지. 집에 가면 부모와 또 대화가 단절되지. 자기 이야기를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그러니까 자기 몸을 긋고 자해를 해, 자해를. 이 숨어서기 때문에 작년에 그 자해 상담 한 3만 건 가까이 됐는데 노출 안 된 것까지 하면 수십만 건일 것 같아요. 애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왜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흑암 문화 가운데 방주라니 방주. 아시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홍수가 나서 전부 떠날려가는데 집이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오직 방주예요. 너는 생명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 방주 짓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다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마지막에도 같은 말씀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혹시 몸이 아픈 분 있으면 오늘 종일 기도하다가 질병도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충분하셔야 돼요. 말씀이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예배만 드려도 인생의 모든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언제 이야기했지요. 미국에 있는 우리 AUC 대학 그 학장 그 이기를 선교사님 저하고 친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대학을 설립해서 학장을 하는데 이사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 지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학사 일정, 여러 학교 문제 이제 보고하고 지시 받으려고. 그래서 토요일 날 도착해서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보고하고 지시 받고 이제 화요일 날 나가시려고.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보고하고 지시 받은 적이 없대. 그걸 적어가지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말씀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버려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러면 학교 운영이 안 됩니까? 아니기는. 계속 확장되는데.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충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그렇습니다. 사도의 가르침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건의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의 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으로 충분하셔야 돼요. 성경이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드렸을 뿐입니다. 천지의 능시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어느 날 세상 사탄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언약 놓칠 때마다 지향이 오는데 언약 회복하면 세상을 정복하지 않아요. 매일 강단 말씀 듣고 거기에 뿌리 내리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매일 강단 말씀을 듣는데 매일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데 목사님이 저런 말씀도 하셨나? 또 다음날 들으면 또 새로운 것이 나와. 매일 부활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 찾아내는 거예요. 어제 밥 먹었어도 오늘 밥 먹어야 돼. 어제 메시지 들었어도 오늘 또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걸 붙잡았잖아요. 너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야.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다윗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일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묻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신앙의 발판으로 삼으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면 모든 현장 살리는 현장에 주역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기도하면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계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언젠가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는 그런 시간표가 딱 오게 되어 있어요. 강단 말씀이 나에게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배만 드려도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게 됩니다. 예배 하나로 충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돼요. 가나안 땅, 이 광야 처음 가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불러서 말씀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 말씀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반드시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 소 보면은 풀을 먹고 나서 손에 쓸 때는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그러면 저런 말씀 듣고 흘려가 버려요. 어제 이번에 그 집중을 해놓으면서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제 또 시작하는데 등록 안 해도 2시부터 다 들었어요. 메시지. 여기 지금 강사로 온 사람들은 그냥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와서 증인으로.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메시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증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계속 앉아서 듣기만 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말씀 듣고 사문을 하면 이게 개인화되게 돼 있습니다. 개인화된 사람이 현장 나가면 현장에 증거 오게 돼 있어요. 그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 되지 말고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사람은 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사문을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화돼요. 내게 답이 되고 내게 치유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 사람이 현장 가면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 증인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도 다 증인 내서 전 세계 현장 나가서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식에 어떤 친구 보니까 100번 참석 100번. 축가 불러주러. 야, 축구만 부르지 말고 네가 장가를 가라. 들러리는 아무리 다녀도 들러리야.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라 주역입니다.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역사 알면 증인 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네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인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시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강단 말씀 붙들고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개인화시키세요. 매일 강단 사모를 하세요. 매일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현장 보세요.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붙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살릴 답 있는 사람에게 붙이게 돼 있어요. 이 로마를 살릴 귀한 백부장 이 고넬료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복음 가진 베드로에게 붙였어요. 아나니아 이 사람에게 바울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은 생명 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시대 살릴 전도 문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신학원에 한번 집중하시고 오후 2시에 시작하니까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해야 돼요. 당연히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축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 있는 내게 두셔서 우리 영적 문제, 가난, 무능,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개인화되고 현장화돼서 증인으로 전 세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 매일 듣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 가지고 사모들하여 나에게 개인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현장하여 현장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당당하게 서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살아 성취되는 말씀이요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는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교회를 치유하게 하시며 가정을 치유하게 하시고 현장을 치유하게 하시고 시대를 치유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 내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나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교회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가정과 시대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을 매일 듣고 토론하며 개인화, 현장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사모늘 속에서 모든 응답 축복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리 내리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손을 축복합시다. 말씀에 뿌리 내립시다.